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72편.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달려있는 시편은 딱 두 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72편하고 127편하고 이 두 편만이 솔로몬의 시라는 그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뒤에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 하겠습니다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중세의 유대인 랍비였던 라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혹은 솔로몬에 대하여 솔로몬을 생각하고 드린 기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제 샬로모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에게 바치는 시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72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 구약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의 정의를 두드러지게 다루고 있는 그 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심에 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왕의 통치, 정의로운 왕의 다스림이 바로 이 72편의 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혹은 억울한 자의 편에 서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2편은 하나님이 왕에게 바른 판단력 그리고 이 정의를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72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제대로 이 땅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 어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반영된 어떤 그 나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72편을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가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그 종이 되어야 되고, 아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왕이 제대로 된 인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정령 실현하는 그 도구로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권력의 어떤 그 맛을 음미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그 사회를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왕의 모습을 지금 72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공평과 공의,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그런 어떤 왕의 자리, 그걸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사회 속에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그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 내팽개치고 자기의 권력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아니겠죠. 철저하게 백성들 편에 서갖고 그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가지고 그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백성을 섬기고 있더라면 왕의 정당성, 그 왕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권의 시는 구약의 역사서를 다루는 다윗 이야기를 사실은 함께 봐야 돼요. 사무엘부터 시작해갖고 열왕기상 2장까지 이렇게 읽어야만 이게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본다라면 그 다윗이 겪어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읽으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왜 이때는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뭐 사무엘이나 열왕기를 이렇게 뭐 사무엘 상하에 많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다윗의 삶은 늘 항상 그 원수죠. 그 원수들에게 쫓기는데 그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항상 소위 말해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다윗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다윗을 몰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쫓기는 어떤 그런 이 험한 지경을 자주 당해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이 또 뭐 아들한테도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는 어떤 그 간절함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그 얘기가 뭔가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이미 이 땅에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너를 세워서 왕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후에 왕이 있을 때에 그 왕을 향한 다윗의 심정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어떤 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셨는지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너는 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보이는 것이 바로 72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상적인 왕의 통치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타내고 있어요. 1절 보면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단력,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고, 주의 정의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의 아들 외에요. 그 다음에 공의라고 하잖아요. 이 체데크, 이 공의, 그 다음에 정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이 얘기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이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수도를 꺼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왠가니까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려요. 그런데 특별히 주목하는 어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2절 보십시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면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한다. 예,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에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부자에게도 재판을 굽히면 안 되지만은 가난한 자라고 봐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그래, 정의라는 것은 늘 언제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적절하게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은 이때까지 보십시오. 그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을 늘 공평하게 혹은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재판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럴 리가 있나요? 늘 안 그랬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 유명한 그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항상 누구의 편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속에서 하나의 공평의 주처럼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3절 보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도 이 무언가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평강, 사람이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든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다. 모든 것들이 다 평강 속에 평강을 누린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회 속에서 펼쳐져 있다면, 꽃을 피운다면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을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빈자, 가난한 자를 위한 권익 보호를 왕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항상 십계명 보시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의 노예였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약자 보호법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가난한 자의 그 울부짖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라는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도 있다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왕이 수행해야 될 그 정의는 다시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권익 보호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11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뭐 두 번째 단락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두려워할 것이다. 왕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해갖고 쭉 보시면 11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모든 왕이 그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해요. 언제까지? 날이 그리고 달이 다 할 때까지 해와 달이 다 할 때까지라고 노래하면서 다윗 왕가의 영원한 통치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소위 말해서 영원 뭉토록 통치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의와 그 공평함이 그 사회에 펼쳐져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에 왕위가 이어지는 것도 영원히 이어지고 그 왕들의 이름이 해처럼 오랫동안 이어질 때에 무사람이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나라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려져요. 물론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통치가 굉장히 이렇게 넓었다고요. 물론 그 근동 지방에 이제 넓은 거였겠죠. 그러나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그 풍성함, 메시아 왕국의 그 넓은 어떤 통치력을 말씀하고도 있기도 하죠. 여기 보면 광야라고 나오는데요. 이 광야는 아마 아라비아 반도의 그 유목민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고, 다시스는 스페인을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의 스페인은 어떤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섬들은 지중해의 섬들과 해안 지역들, 그리고 시바는 이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스바는 아라비아 남쪽.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오늘날의 예멘일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바는 예멘, 시바는 에티오피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당시에 이들의 입장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예. 뭐 세계 전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어떤 땅끝까지, 바다에서 땅끝까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만약에 우리가 읽어본다면 열왕기상 4장 21절을 연상시켜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넓은 땅을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약자들의 권익보호, 하나님의 심장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왕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그 자리는 영원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하고 14절까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 앞서도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를 닮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씨를 그 왕이 닮았다라는, 그렇게도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여기 우리가 읽어본 대로 가난한 자와 천한 자를 향한 왕의 정책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보면 14절 보시면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뜻하는 이 피가 언급된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존귀함. 왕은 소위 말해서 약자들의 꼬엘이에요. 이 구속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의 이 생명을 차단하지 않아야 돼요. 누가 존귀하느냐 존귀하지 않느냐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자들이, 가장 가난한 자도 그의 눈에는 존귀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12절부터 14절부터 읽어보면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헬로윈 156명이 압사당하는, 여러분들 그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에 대한 어떤 이 존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정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 백성들의 어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게 옳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뭐 공산주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등을 얘기하면서, 평등은 무슨 평등?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살해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욕을 하고 있다라면, 욕을 했다라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존귀함이 무너질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수습 잘해야 돼요. 잘 수습해갖고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도 하고, 모든 정말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그 생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늘 뭡니까? 그냥 내 문제, 내 일, 거기만 매달려가지고 그냥 자꾸 그냥 나에 대한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삶으로 치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떠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존귀 여김이 얼마나 큰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그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 자식,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 나쁩니까? 이거 꼭 영화의 그 대사 같은데,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맨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은 아니겠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반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접근하는 이것이 바로 옳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15절부터 17절 보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샬롬이,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이 샬롬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샬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줘요. 16절에 보면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이 물하고 가까워야 곡식이 잘 되는데 산꼭대기, 그 메마른 그 산꼭대기도 이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세상에 펼쳐졌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가라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샬롬이라는 것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샬롬,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그 만물이 다 평화 속에, 평안함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샬롬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 곡식 가득한 이 이미지, 들판도 되살아나는 어떤 그 이미지, 이 풀이 막 생명이 강하잖아요. 이것처럼 온 세상에 생명이 가득한 어떤 어떤 이미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실천할 때, 그 정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서 그가 섬길 때에 바로 이런 평안이 온 땅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풍성하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인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기를 놓지 않는다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가 편하다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인구 절벽을 만나질 않을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 시대 인구가 많아졌어요. 왕상 4장 2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읽어보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수많은 어떤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 마지막 이 성령 부분인데요. 18절부터 19절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절부터 19절, 20절, 그러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게 꼭 72편의 성령이라기보다는 2권 전체의 성령일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자, 아멘 아멘 하고 두 번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요. 자, 이 같은 형식이 나타나는 데가 41편 1권의 마지막 권이 41권이에요. 거기다 보면 아멘 아멘 하고 마쳐요. 그리고 72편은 오늘 여기도 보면 아멘 아멘 하고 마치죠. 3권의 마지막에 이 89편에 보면 또 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마친다고요. 그래서 이 1권, 2권, 3권 마지막 10편들 모두 이렇게 아멘 아멘, 그리고 4권, 5권은 이제 할렐루야로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끝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표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제1권이 보면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 다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2권도 많죠. 그러니까 1권과 2권을 종결짓는 그 역할을 바로 이 73편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를 붙여놓고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기도 마지막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당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아마 그때 기도를 했다라면 바로 72편 나중에 왕상 2장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72편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당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당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라면 아마 72편의 내용이 아닐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 이어지는 그 이후에 모든 다윗 왕가의 주의 판단력과 주의 정의, 이것으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굉장하잖아요. 주의 판단력, 주의 정의.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맡기에는 너무나 큰 나라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귀도 주시고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나중에 갈라져 갖고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까지는 왕이 가고 그 다음에는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아무튼 이 이야기는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다윗 왕조의 이 토대로 삼아가지고 그 왕조를 튼튼히 세우는 동력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강력한 군대 아니에요. 솔로몬의 군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군비 확장도 하고 했는데요.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쪼개지니까 힘도 사라져요. 그것이 아니라 72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윗 왕조의 토대. 그리고 그 왕조를 튼튼히 세우는 동력이 바로 이 주의 공의, 주의 판단력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럴 때 바다에서 바다까지 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땅과 산꼭대에 이르기까지 곡식이 풍성할 것이. 이 왕국의 번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의 신실한가 아닌가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뭐 경제적으로 경제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운다 해갖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절 안에 4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왕조가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건 왕상 9장에 보면 이 1천 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꿈에 나타나고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 동일한 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오늘 마지막 이 72편 하다 보니 시간을 약간 5분 정도 더 할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다윗이 언제부터 이 자기 인생에서 시련과 고초를 겪는가 하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사무엘하 11장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다윗의 어떤 이 가정이 깨어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막 그 안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사회가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그 긴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바세바 사이에 난 솔로몬이 다윗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이 파란만장한 다윗의 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2부는 다시 말해서 72편은 이런 혼란한 때를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뭡니까? 다윗과 지가 이제 이 사건을 일으켰던 그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 첫 번째 아이는 죽고 두 번째 이제 아들로 태어나갖고 이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새 이름을 하나 줬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주의 사랑을 입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의미인데요. 여디디아. 이제 솔로몬의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의 이 왕도에 하나의 희망이 뭔가 하니까 바로 주의 공의, 주의 정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지혜를 얻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시편 2권이 끝납니다. 이런 시편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여기 보면 막 통해하는 시도 읽기도 하고 참회의 시를 읽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희망을 주는 시를 읽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간의 그 한계, 그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애통함이 있는데요. 이 애통함이 있는 이 시들을 결국 완성시킨 분이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예수님이 시편을 완성시켜, 누가복음 미사정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편에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시편의 완성이 주님이시잖아요. 홀로 우리의 18절 복음처럼 이 성령이 있는 것처럼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백성의 그 피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존귀한 피인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데 잊지 마시고 늘 순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 삶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마지막 시편인 7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늘 부끄럽지만은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늘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약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